성소는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대속죄일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성소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들을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고 그 성소를 그러면 어떻게 성결하게 하느냐 이 대속죄를 통해서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또 우리 자신의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인간의 진정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일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이 성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소가 성립하려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그대로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 주인이 된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부정한 삶이에요. 부정한 삶이란 게 뭡니까? 부정이란 건 기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인데 죄를 통해서 초래되는 죽음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제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듯이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늘 인정하는 곳에 임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성소의 모든 문제는 성소의 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그만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국 이 성소의 문제, 성소를 어떻게 성결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격이라니. 인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영어로 pers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이란 것 자체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질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원형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원형이란 말이죠. 그 원형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몸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몸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특별히 건강하게 사람들과 다른 뭐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리적인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진짜 참 인성, 우리와 똑같은 몸이다. 근데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소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이게 뭐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몸이셨다. 그 예수님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하고 똑같은 몸이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몸에 우리와 똑같은 몸에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임재한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내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러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놀라운 영광이죠. 영광. 이 썩어서 죽을 이 육신, 이 연약한 육신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몸을 하나님의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죠. 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몸으로 사는 삶으로 진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 천국이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 갈 수 있다. 내가 말 그대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진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또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구현이 되는 거죠. 구현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공생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성결하게 하면은 진짜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러면 천국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진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구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은 성소는 하나님의 인격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완전히 결합해서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인격체를 이룬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론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교리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로 나타난다. 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소를 성결하는 것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인간인 나애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성소의 중요성, 성소가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영적인 문제냐를 이제 원리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연합하는데 실제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영적인 연합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마치 이렇게 그 초가 있는데 초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 붙이는 불에 의해서 그 불이 생기죠. 그러면 그 촛불과 붙인 불이 사실은 다른 불이지만 사실 그 불에 의해서 촛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영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처음에 붙으면 그 다음에 계속 초는 스스로 타지만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비유를 하면 사실 우리는 이제 등잔과 같은 거죠. 초가 아니라 등잔과 같은데 왜냐하면 등잔은 거기에 심지어 불을 붙이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계속 그 불이 타려면은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영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성령의 생명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은 밖에서 숨을 쉬지만 우리 안에 이제 호흡이 있죠. 우리 혈관을 타고 모든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산소의 이 흐름이 있지만 그것은 다 외부에서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영은 말 그대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성소는 쉽게 말하면 특히 이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고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죠. 이제 로마서 3장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소에서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다른 모든 예식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대속죄일의 예식은 지성소에서 행해집니다. 지성소가 중심이에요. 근데 대속죄일 예식 외에는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예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대속죄일 이 속죄 예식만 지성소에서 행해지는데 그 지성소의 속죄소 바로 그 대속죄일의 속죄 예식의 중심이 되는 속죄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누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속죄소가 나오는데 그 속죄소 십계명 돌판 위에 있는 그 그룹으로 그룹이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덮개 그 이제 속죄소인데 예수님이 그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화목제물로 번역되지만 그 사실은 그 원문의 의미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속죄소라는 의미.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소가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가 말 그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 특히 지성소는 우리의 영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 그거 얘기죠. 영이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는 결국 내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성소를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문제는 피의 문제예요. 피. 그래서 여기서 피의 예식은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내가 이 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이 얘기. 그러나 성소가 성결하게 되면은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약동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소가 내 영이고 그죠? 내 영인데 그게 말 그대로 성령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생명의 핵심이고 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소를 내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정의 비유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뭔가 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짓누르고 때로는 그래서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서 내가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치를 채야 돼요. 내 성소가 지금 부정해졌구나. 빨리 눈치를. 그래서 그게 성소의 부정이에요. 내가 성소가 부정하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덮치게 됩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빨리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 방치하면은 진짜 우리가 점점 시들어가게 되고 또 병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소의 문제는 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소가 성결하다는 것은
내 생명이 막 이 약동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소가 성결하면다. 그래서 단순히 정결한 걸 넘어서 거룩해지는 만큼 나는 성령의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나요. 근데 성소가 이 성결하지 않고 이제 부정하게 되면은 생명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내 마음, 나의 성소가 성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내가 내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예. 그냥 아유 내가 힘드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돈 때문에 힘들면은 아유 뭐 빨리 돈을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 근심만 하지 성소를 성결하게 된다 이런 생각 못 해. 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면은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또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아 이거 내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 영적인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 뭐냐? 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거는 내 성소를 성결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을 얻어야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인데 우리의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통일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내 자아를 통일되게 하나 나의 자아로 인식하게 만드는 묶어주는 틀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묶어주는 진짜 나로 하여금 내 진정한 자아를 어, 내 자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워지는 것이 때 인격이 이제 건강한 건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성소의 성결에서 온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성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 부정의 개념과 거룩의 개념이 뭐냐? 이게 어떻게 부정과 거룩이 이제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이제 부정은 기본적으로 죽음이고 거룩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정은 혼란과 혼돈이에요. 거룩은 질서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획일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 사랑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사실 우리의 상태거든요.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막 혼돈 가운데 방황하고 내가 막 절망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게 혼돈이에요. 혼돈. 하나님 빛이 비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혼돈이죠.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거룩은 뭐냐? 그 하나님 빛이 비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거룩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거룩하면은 막 딱딱하고 재미없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긴 한데 윤리적이긴 한데 재미없고 딱딱한 것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전혀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아름다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복. 그래서 사랑의 행복. 사랑의 행복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 그게 거룩의 영광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런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은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성소가 성결하지 않으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체가 됩니다. 분열이 되고 해체가 돼요. 내 인격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은 자기 자아가 없어요. 자기 자아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종이 되면 죄와 사망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게 진정한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면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게 영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질서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지금 성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영을 짜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질서를 잡는단 말이죠.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 해체가 되고 분열이 되고 그게 뭡니까? 사람도 뭐요? 생명의 중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온몸이 썩기 시작해요. 썩고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제 몸을 보면은 인식하시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몸만 보면은 몸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머리부터 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몸의 모든 세포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체가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지금 부정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내가 막 혼돈스러워요. 내가 지금 부정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내가 부정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통일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이게 완전히 이게 하나의 인격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은 되지만 전혀 분리되지 않고 완벽한 사랑의 조화 가운데 진짜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사신 그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사신 삶 안에서는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소의 성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그 반대대로 가면은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아주 극심하게 극단적인 경우는 정신분열. 이게 이제 바로 부정이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정신분열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성결해야지 이 성소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이 내 영과 내 영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의 몸과 내 몸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렵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정신분열까지는 아니지만 막 내 안에도 뭐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생각으로는 아는데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 감정에 전혀 그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데도 내 마음에 감정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성소가 성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막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뻤어요. 마음이 정말 기쁜데 감정적으로 기쁜데 현실의 삶에 딱 돌아오면 내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감정과 의지도 분리돼. 그 성소가 부정해서 그래요. 그게 부정이에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건강한 인격, 건전한 자,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계에서도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성소가 성결해야지 그렇게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건강한 인격.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 성소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 그대로 내 몸에 뭔가 내 모든 그 몸의 활동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몸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 그 성소를 통해서 생명의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장, 필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뭐 필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자석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전기가 흐르면 전기 그 주변으로 전기장이 흘러요.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힘의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내 성소가 정상적인 그것을 유지를 해야지 내 성소를 통해서 생명의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돈과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소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바로 그래서 성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삶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배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왜 대속죄에 왜 이런 부정의 문제를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왜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왜 그게 더럽혀지냐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피로 이렇게 속죄를 하는데 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피가 내 온몸을 이렇게 돌면서 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몸의 모든 노폐물을 다 이렇게 또 모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장을 통해서 폐에서 그것을 더 교환하고 신장에서 콩팥에서 그걸 또 교환하고 그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노폐물이나 또 안 좋은 것도 다 피가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수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성소를 피로 성결하게 하는데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내 영부터 시작한 내 마음, 내 몸,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몸이라고 봤을 때 그것들이 바로 이 성소의 그 피를 통해서 다 그 핏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삶에서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성소로 다 모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성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점점 이제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러면은 지성소에 쌓인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대속죄 예식처럼 그렇게 계속 거기서 이렇게 정화 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이렇게 몸 안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병들고 사람이 죽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 노폐물을 정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죠? 폐가 그런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모든 세상 힘든 일과 그다음에 부정에 강한 것들, 죄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지성소에서 이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정화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하게 이 성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 몸에 간이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병들고 내 몸도 그래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원거리 오염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반대로 내가 이게 성소에서 특히 이제 그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그것들이 거룩의 능력들이 내 마음과 또 내 몸으로 사는 삶에 다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지성소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내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실제로 삶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를 성결하게 하니까 성소가 성결했을 때 그걸 앞세고 나갔을 때 전쟁의 양상이 바뀌잖아요. 그죠? 성소가 성결하느냐 성결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그죠? 그들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다른 삶이 돼요. 이게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고 그게 성소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예수님을 속죄소라고 했을까? 왜 하필 속죄소라고 했을까? 그냥 성소라고 해야 되는데 속죄소, 바로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바로 그 속죄소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적인 성소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성소를 성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제 성소를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제 마음에 저의 지성소 제 영이 성결하게 되게 해서 주님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것이 부정으로 오염되어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삶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